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섬기는 것이 좋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오전과 오후까지 이렇게 눈이 왔는데 참 이쁜 눈이 왔어요. 모처럼 한방눈 같은 것들이 쫙 내려서 참 보기에 이쁘더라고요. 눈이 그친 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올라와서 현관 앞쪽으로 나왔더니 벌써 이제 교회에서 아마 계약을 맺었던 눈 치우는 분들이 딱 이 파킹랏을 다 치워놨어요. 그런데 현관 앞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 치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삽을 들고 나가서 이 앞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간 게 아니었어요. 네, 저쪽 아마 주차장을 치고 이제는 두 분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뭘 들고 나타나서 삽을 들고 나타나서 또 이쪽에 다니는 인도 이쪽을 이제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서 물을 팔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끓였을까요? 예?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커피물을 이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이 이제 멕시칸들이거든요. 근데 멕시칸 노동자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믹스커피. 네, 믹스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토요일마다 친구할 때 이렇게 해놓는 그런 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근데 하나 타면 너무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그래서 저한테 디캡도 그 커피 믹스가 있어서 일반 거하고 너무 또 많이 먹으면은 카페인이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타가지고 두 개를 따끈하게 타서 이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줬는데 아이고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또 내려가서 물 끓여가지고 또 그분에게 그때는 이제 믹스가 없어서 그냥 교회 거 갖다가 그렇게 이제 타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에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냐면요. 무척 프리오. 제가 그래도 스페니시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가면 조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도 하시지만 또 스페니시를 섞어가지고 이제 무척 프리오 막 춥다고 하면서 이거 드시라고 했더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이분도 이제 또 다른 거 치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디오스 레 벤디가. 뭐 선교지가 따로 없잖아요. 멕시코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기도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추운 날씨에 잠시라도 몸을 녹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특별히 저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섬기는 것이 좋은가요? 아직도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근데 당연히 둘 다 좋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둘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려고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은 겸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낮아짐과 겸손일까요? 섬기기 위한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마음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주 저희들은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그 집안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의 그런 직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또 어떻습니까? 간수장에 눈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 주장하는 그러한 직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서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왕에 대해서 이렇게 술시 좀 들고 먹을 거 마련해서 가져오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런 관원장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당시 왕들은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직을 맡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게 했고요. 또 때로는 국정을 함께 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보디발은 이들을 누가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여 수종 들게 합니까? 요셉을 선택해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보디발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잖아요.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이 노하였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했던 그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중범죄였어요. 자, 그렇다면 보디발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처벌해야죠. 자신의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당장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일단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두 간원장을 시중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에는 보디발이 화가 났었지만 지금 이러한 보디발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보디발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요셉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옥에 가두고 그로 하여금 두 간원장을 시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요셉이 그들도 또한 자신을 섬겼던 것처럼 잘 섬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을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섬겼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쇠라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일을 시키거나 노예나 종이 수종드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라트라는 단어는요, 어떤 권위 있는 대상을 가까이서 보필하거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스와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수종 들 때요? 예, 모세를 수종 들 때. 그리고 엘리사가 누구를 수종 들 때요? 예, 엘리야를 수종 들 때 이 스와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단순히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종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 두 간원장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물론 보디발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요셉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겨나가는, 기쁨으로 섬긴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두 간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게 뭘 뜻하느냐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요셉이 알아채고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그들을 섬긴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섬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상대방이 얼굴이 그날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수심에 가득한 얼굴빛이 변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오늘 표정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뭐 내가 도와야 될 일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그러다가는 헤어지기 십상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이 두 간원장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낯빛이 변한 거 알아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굳이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히 저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묻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괜히 물었다가 내가 도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참된 섬김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두 간원장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을 이제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누구에게요? 내게 이르소서. 사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걱정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거가 석자인데 뭐 떤다고요? 오지랖 떤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 자신도 꿈꿔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지금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파봤던 사람이 누구를 이해해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요. 굶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강남의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 모금합시다 애들한테 했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가 뭐라 그래요?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으면 되는데요. 경험을 못했거든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보통 우리는 자기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리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누군가를 도와주며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형편이 나아지는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바라기는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돕고 섬기겠다는 그 말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아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섬기지 못하는 것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섬길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를 섬길 처지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분명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내가 공감하고 있다면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자신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보다 2살 위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1991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고 이제 학회장이 되어서 조교들하고 MT 답사를 이제 여름방학 때 그때 갔어요. 홍천으로 갔어요. 근데 그만 홍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신학교 신대원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장례를 치른 후에요. 주일 예배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강단을 비우지 않으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 바로 오는 주일에 설교단에 서셨습니다. 그때 제목이요, 한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절대 잊어먹지 않고 제 가슴판에 아직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자의 자격을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가족을 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 제대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감옥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억울해요. 근심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같으면 걱정하고 근심투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감옥에 들어온 이 두 간원장의 처지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도 잘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근심의 빛을 쉽게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꿈의 내용을 묻게 된 것이죠. 먼저 술 같은 간원장이 그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가 셋이 있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내가지고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왕에게 드리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빵 굽는 간원장이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제대로 된 해석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좀 소망을 품고 이제 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좀 내용이 달라요.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맨 위에 있는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뭐가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와서 그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왕이 그의 머리를 들고 그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그의 몸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돼요. 사흘 뒤에 바로왕의 잔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바로왕이 술 맡은 간원장을 복직시키고요. 그리고 이 떡 굽는 간원장은 매어 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준 후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이 꿈대로 일이 잘 되어가지고 형통하게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고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기억하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무고한 사람입니다. 좀 그렇게 청원을 하게 해가지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잊어도 될 것은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관직에 올라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되자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먹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요, 그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이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잊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그분에게 오늘 한번 전화를 드리시거나 카드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연락 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내는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시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분을 잊고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바라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기간이 몇 년일까요? 2년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또 자신을 신뢰하고 가정총무의 자리를 줬던 보디발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까지 버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위하여 꿈 해석까지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잊었던 2년 사이에 요셉이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토로했다는 그 내용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섬기는 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간원장의 꿈 때문에 근심한다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나에게 구하소서. 요셉이 내게 구하소서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그냥 나에게 말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꿈을 주시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내게
구하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에게 나에게 구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요셉은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어도 그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간원장의 꿈에 대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했던 고백은요, 단지 꿈 해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요셉 자신의 삶과 인생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확신과 믿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구하여 그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돼서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7년, 6년 동안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다 자손을 통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도 분명히 영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같은 간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은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이렇게 섬긴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은 섬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어도 기억하지 못했어도 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요셉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난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고 섬겨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섬김의 사랑 안에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 요셉과 같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람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